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살리시는 그 앞으로, 일으키시는 그 앞으로 무한한 사랑의 품 안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시며 힘을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큰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제목을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신앙의 승리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승리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간당간당한 승리가 아니라 넘치는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겨우 승리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영적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시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일대의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에 이어서 바톤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바톤을 받은 것이 사도 요한이 바톤을 받아서 감독, 목회자 역할을 이제 이렇게 감당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대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강력한 영적 부흥이, 회복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소아시아 전체에 강력한 회복과 부흥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소아시아 전체에 편만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이 퍼졌다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당시 마술사라든지 무당들이 사용했던 그 책들, 마술서들, 이런 그런 말하는 그런 책들, 약 한 은 5만 워치가 되는, 은 5만 원어치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런 책들이 다 소각되고 불태워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험한 것을 알고 안 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불태우는 일들이 있었던 큰 영적 사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이 에베소는 참으로 당시 우리가 지금 2장 3장에 걸쳐서 7개 교회가, 초대교회 7개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이 교회는
당시 에베소 이 지역은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됐을 추정합니다. 목포시보다도 많죠. 그만큼 고대 도시였지만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교회도 아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런 영향권이 있었고, 하지만 아주 심각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런 그리스 문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그곳에 아데미 여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이 또한 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섭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모섭에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굴 안에서 계시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 편지를 이제 그 초대교회에 이렇게 다 보내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편지가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7뼈를 잡고 계시고 7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전한다.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7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 촛대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교회 지도자를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비한 우리의 이 사역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는 지혜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찬양대를 해도, 교사를 해도, 안내를 하고 주방을 섬기고 다양한 모습, 다양한 일로 섬기더라도 신비하게 내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가서 섬기게 되고, 섬길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럴 땐 이렇게 할 마음을 주시고 요럴 땐 요렇게 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사역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먹이십니다. 교회를 입히십니다. 교회를 돌보십니다. 교회를 보양하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넓은 관점에서 우리 자신도 해당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내 믿음을 살려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경주하는 것 같지만 내게 오셔서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7 별을 잡고 계시는, 7 촛대를 거니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잘 견디는 교회다, 인내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믿음이 있는 교회와 믿음이 없는 교회의 차이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압니다. 교회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믿음이 있는 교회는 뚫고 나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는요,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굳건하게 나가면서 낙심하게 되고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 칭찬받았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칭찬하시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다. 열정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여튼 열심 하나는 끝내줍니다. 딱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너무너무 잘 모이고 너무너무 열심히 있고 지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어느 순간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달려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은요, 거짓 사도를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거짓 사도를 드러냈다. 이 말은 이단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뒤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니골라라는 그 초대교회 집사님이 변질되면서 생긴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무율법주의자다. 엄격한 율법주의자다. 초기 그런 영지주의자들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관점에서 마음껏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방종이 심했다는 것. 본인이 편한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영적 방종이 심각했던 그것이 교회 안으로 이단으로 침투했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잘 버텼어요. 기도하고 뚫고 나가고 이기고 하여튼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에 지금 결정적인 단점,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나 버렸는데 그것은 지쳤다는 거예요. 낙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프로토스,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질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사랑, 정말 우리 세상적으로 표현을 조금 섞자면 진한 사랑, 정말 깊고 진한 사랑을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깊고 그런 아주 이런 그런 첫사랑으로 갈 것을 이제 회복할 것을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분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어느 순간 지치고 낙심하면서 내게 잃어버린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전에는 너무 헌신하는 게 기뻤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소원해집니다. 이것이 힘이 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덧 그것이 이제 예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사역의 현장 중에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드리고 섬기고 그렇게 하시면서 너무 기쁨과 은혜가 넘쳤지만 이제 그것이 식어지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을 갖고 하다 어느 순간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서 있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 밖을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에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그렇게 권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얘기하면은 그 승리,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정말 처음에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님께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원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쁨 가운데로 회복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에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이 코로나와 대항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지키려고 버티고 했지만 어느 순간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한국교회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죠. 동일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낙심도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것은 지금 내가 어느 방향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어떤 사랑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오늘 신앙의 승리자라는 이 관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경주에서 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많은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쭉 이제 서론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얘기, 에베소 교회 많은 얘기 했습니다만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관점에서 신앙의 승리자, 에베소 같이 이런 교회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장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안에 무엇이 빠져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승리자는 사랑의 길을 갑니다. 참 사랑에 대해서 압니다.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랑이 아니라 풍성한 우주보다 넓은 그 넓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살아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소생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염려, 근심, 이 땅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가져봤자 그것은 일시적이고 단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최소한 이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10번은 해봅니다,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쌍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다가 찬송 부른 건, 이건 더 고급입니다, 여러분. 이건 더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깨지고 부서졌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한번 부르면 분위기가 또 긴장이 풀리고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써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비치면 살아나는 거예요. 유대의 꽃 중에는 신비한 꽃이 있다지요. 이 꽃은 너무 신비합니다. 이 사막 지역이니까 꽃이, 봉우리가 늘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근데 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꽃은 거기다가 물을 쫄쫄쫄쫄쫄 하고 몇십 초만 부으면 5분에서 30분 안에 꽃이 확 핍니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꽃은 쫙 한 번에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 신비한 꽃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무엇이 우리를 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웃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서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만이 답입니다. 나를 살립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거기서 지쳐버리면서 그걸 놔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잘 싸웠어, 에베소야. 잘 싸웠어, 에베소야. 멋지게 싸웠어. 근데 싸우고 나서 이기긴 이겼는데 너희의 모습은 어떠하니? 너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주보다 크신 십자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엇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아무리 모든 걸 가졌다 해도 사랑을 자식을 한다 그래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친구 간에 아무리 좋은 친구라 그래서 공급하고 입히고 그런다고 해도 그 친구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사랑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랑은 어느 것을 다 결핍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 큰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던 너무 행복한 존재였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 단절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 낮고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 쇳덩어리 같은 이 인생이 뭐라고, 뭐가 예쁘다고, 뭐가 이쁘다고, 뭐가 귀엽다고 찾아오셨어요. 다 버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다 흘려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이 사랑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서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찜했어요. 요즘은 사랑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 걸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즐겁고 어떤 순간에도 이기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일 친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예전에는 차가 흔치 않아서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전도사 시절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 신방이고 이렇게 신방을 다녔습니다. 30분, 40분 시골길을 다니면서 덜컹덜컹 하니까 갔다 오면 녹초가 돼요. 피곤해요. 그러면서 난 신방 안 가련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들으면 줬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신방 이게 버스 타고 갔다 왔는데 살아났어요. 버스 타고 싶대요. 버스 타는 게 행복이래요. 버스가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요. 알고 봤더니 그때 지금 만났던 사모님과 그때 연애질을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연애질을 하는데 버스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버스 타고 저 끝에 있는 자기 그때 사모, 이제 지금 사모를 그때 있던 연애할 때 그때 그 사모를 여자친구도 내려놓고 돌아오는데 여운이 남아가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버스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그 삼촌 집에서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했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그 개고생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입니까? 땅의 사랑입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그 사랑에 함께 살아가는데 이 땅 모든 순간이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영광입니다. 사랑은 영광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승리자는 첫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사람, 첫사랑이 변치 않는 사람, 첫사랑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첫사랑, 처음 사랑, 아가페 프로토스로 돌아가는 사랑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처음 사랑으로 늘 유지하는 것이죠.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해서 그때 빼고, 요즘 세대들은 전부 연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첫사랑에 빠질 때
환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에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부유하냐, 가난하냐, 뭐 어떤 조건이냐, 자격이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대는 나의 태양입니다. 그대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라도 땅끝이라도 여러분 골짜기라도 어디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대만 있다면 전부입니다. 이번에 수요일날 사랑장을 하면서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현주 씨만 있으면 돼요. 현주 씨만 있으면 가난해도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현주 씨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다들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삽니다. 예. 현주 씨만 있으면 된다는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하나로 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내가 지금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 족합니다. 그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천국이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명예요, 영광이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훈장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큰 감격과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이 인생 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회개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을 회개를 하지요. 한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 소개합니다. 이 부부가 있었는데 거기 자녀가 7살 난 아이가 자녀가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부모가 자녀가 죽는 게 제일 그렇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 부부였는데 부부가 말 수가 없어집니다.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둘은 이제 헤어지기를 결심하고 큰 가방을 2개 갖다 놓고 한 가방씩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 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이건 내 거, 아내도 이건 내 거, 남편도 이건 내 거, 서로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하는데 이게 서랍장을 열었는데 그 서랍장에서 그 아이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사진이 나오는데 이 부부가 너무 그 사진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 거, 이걸 못하는 거야. 이게 못하면서요. 그걸 사진을 하면서 같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같이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거, 이건 우리 거. 그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정말 뜻밖의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우리 삶에 내가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모르는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아가페 프로토스 그 첫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안수받은 것, 목사들은 대부분 안수받으면 그렇게 많이 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다니 많이 울어요. 또 우리 처음 주님 만난 거 너무 좋았어요.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신 그곳,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렇게 방황하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내게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첫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이 처음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이 무너지는 이 현장 속에서 주님은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격려하길 원하십니다. 내 품으로 오렴, 다시 내 사랑 안으로 오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힘을 내는, 에베소 교회처럼 힘을 내는 저희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요즘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을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부르시면서 한번 부르고 우리 두 번째 부를 때 우리 할렐루야 하실 때 아시죠? 한번 이렇게 탁 옆 사람 치고 혼자 계신 분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이제 조금 빠르게 부르면서 아시죠? 할렐루야 할 때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사랑이 내게 있는 이 큰 사랑, 내가 받은 사랑, 어마무시한 이 놀라운 사랑,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사랑이 다 갚으려라. 사랑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같이 하고, 혼자 계시면 두 손을 불 끄고 찬양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이 너무 막 기쁘게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니까 막 앞에서 보면요, 천국 같아.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데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게 덮는 사랑은, 완전한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관점은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더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중략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차가 가다가 어디에 딱 이렇게 부딪히면은 움푹 패이게 돼요. 이렇게 움푹 패이게 되면 이것을 펴는 방법이, 요즘에도 사용하는 방법이 거기다가 아주 강한 열을 가열합니다. 열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가열하면 거기가 뻘겋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가 유들유들해집니다. 그러면은 망치로 안에서 안에서 밖으로 툭툭툭 치면은 유두들에서 속속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딱딱한 놈을 갖다가 아무리 때리면 깨지고 부서질 뿐이지 안 펴지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불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펴져요. 살아나요. 회복됩니다. 예배가 감격이요, 섬김이 영광이요,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은 오직 사랑으로만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너무 뜨겁게 임하신 성령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두운 길을 가면서 사랑의 빛으로 걷게 하시고, 사랑의 빛 안으로 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늘 모든 주의 뜻을 이뤄드리고 날마다 감사, 행복, 영광,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같은 기쁨에서 이기고 나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